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는데 더 활동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래전에 이집트 미이라에서 몇 개의 곡식 나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한 학자들이 적당한 온도 또 습도를 유지해 주니까 얼마 후에 싹이 났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조건이 맞춰졌을 때는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씨는 자생력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것을 보았는가? 자기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대 뒤에 누가 딱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 산다고 하면 내가 공급해 주려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평화, 또 가장 값진 행복, 가장 소중한 축복 저한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축복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만들 수 있는 씨를 주는 것과 같다. 열매는 너가 키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있는 것은요, 요구하면 하나님이 완성품을 주시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완성할 수 있는 씨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실천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이것을 말하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끄집어 잡아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셔야지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의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씨가 돼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씨를 주시면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씨와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에 대해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원어적으로 말한다면 행복하도다. 뭐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하려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또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씨가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죄악된 것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인가?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계속적으로 악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악에 계속 빠져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원리, 자신의 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뜻도 모르고 주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원리와 자신의 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고 최고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고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남에게 아픔을 준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삶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충성하여 성취하여 순종하여 살아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의 원리, 자기의 지혜로 산다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길은 무엇이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나가면요, 어디로 갈까?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 백운역으로 간다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딴 방향을 가면서 백운역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이란 것은 뭔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면 방향을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말씀의 등불을 켜주시사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 하면요, 고의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오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담대히 전하기도 합니다. 악한 행위를 행하고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계속 누적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뜻을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아하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 알 거예요.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 눈에 지금 한두 명 띄는데 그 사람은 뭐가 어떻고 무슨 팀의 1번 타자가 누구고 뭐 투수가 누구고 뭐 다 압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신문 보고 알았어요. 신문 보니까 무슨 프로야구가 시작하는데 그 뭐 선발 투수가 다 외국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림까지 딱 나왔더라고. 저는 뭐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곳에 적극적인 사람은 항상 그것에 관심을,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이 스포츠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되고
우리 스포츠 뉴스를 안 봐도 그 사람한테 물으면 결과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아내가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맛있는 야채와 몸에 좋다는 그것을 가득 해줘도 고기가 없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반찬이 없네. 그렇게 말해요. 왜? 고기에 적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에 적극성을 다하고요, 말씀을 읽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즐거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적극성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비추어 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밝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른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른 것, 틀린 것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요, 바른 삶, 틀린 삶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묵상하는 자에게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뭐 할 때 보았죠? 교동문에 나왔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교동문에 나왔어요. 몇 분 전에 나왔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5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새롭게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수기문이 있는데요, 이 수기문은 사형수들의 수기를 그렇게 모은 그런 수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김대두라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행관도 있고 옆에 목사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영영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김대두 씨 살인자가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 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송함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남편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좀 어떠십니까? 곧 돌아가신다 해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마음이 편하고 밥도 잘 드시고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붙잡으니까 영혼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회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된대요. 묵상의 방법이 3단계가 있습니다. 그 묵상의 방법 첫 단계는요, 본문의 말씀을 사실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을 관찰하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내용도 보지만요, 그냥 액면적으로 보지만 내용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신 후 사탄의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이 찾아와 그에게 시험하였더라. 이것이 사실 파악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 이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은 뭡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사실을 잘 파악하고 또 의미를 알며 그 의미대로 적용하며 사시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항상 물을 공급받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요, 철이 아닌 때는 그 잎사귀까지도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원하심대로 살며 그의 기쁨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부족함과 갈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 말씀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때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10년간이나 쫓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신하들이,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 다윗이요, 한 방 탁 치고 끝내지 왜 죽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금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래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고통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쫓김을 계속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접어놓고 주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은 많은 시편을 씁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함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함에 지속함이 있어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박식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것을 알 수도 없고 바른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영혼이 새롭게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갑갑하며 힘들고 지치고 메말라 버립니까? 음식이 없어서입니까? 건강한 걸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왕자로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 왕인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자 그날 밤 전격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왕이 되니까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깊이 받던 그런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주여, 내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것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맞는가 점검해보고 그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도의 한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치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빅토리아 왕이 그래요? 정치 잘하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딱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것을 알게 되고요, 진리대로 살게 되고요,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악을 떠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풍성함과 기쁨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죄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까지도 푸르게 하시며 형통함을 또 갈급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법칙과 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알며 또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소성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함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악은 멀리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여 정말 영혼이 소성되며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알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으며 잎사귀까지 푸른 형통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세례받은 학생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